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있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험한 바다를 우리가 건너야 합니다. 주님 동행하지 않으시면 천국 문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만 천국 문을 이르지 못하고 천국 문에 와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주님 활짝 열어놓으신 그 천국 문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 그 의지하여 들어가는 놀라운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종 다네스오 하나님 말씀 증언하실 때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또 영혼육을 통치하여 주셔서 오로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증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정한 사단의 것에는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문이 열려 완악했던 마음 깨뜨려 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마르다와 같이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 발자취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주신 말씀을 기울여 드리며 내 것으로 만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일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뚫고 떨림으로 받고 전하게 하셔서 주셔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는데 이 한 장에 설교가 이 안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부터 말씀하시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하여 세운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총장님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는데 그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기도 전에부터 주셨던 말씀, 신학을 해야 된다고 주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역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었고 쓰러지는 초가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사업을 망했고 가족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잘 나갈 때는 그 친구들도 그 많은 사람들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 항상 오늘 말씀처럼 오늘 찬양 부르는 것처럼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뎌져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를 택해 세울 때 어떤 과정으로 태웠냐면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오신 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메시아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누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로서 나를 가꾸시고 기르시고 뭐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독생자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이 육시되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비유적으로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나의 이 참 포도나무에서 그 결실을 바라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길 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나무에서 농부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농부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릇 붙어 있어 가지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라고 썼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께서 잘라낸답니다. 잘라낸답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는 얘기예요. 둘 다 잘라냅니다. 맞아요, 맞아요. 둘 다 잘라내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열매를 맺고 맺지 않는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라는 단어가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여기 입장에 가면은 포도나무가 많아요. 많죠? 근데 포도나무에 보면은 봄에 여름에 무성한 이파리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서 맛있게 익죠. 그 맛있게 익은 포도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추수를 한 다음에 이제 찬바람이 나면 지금처럼 어떻게 되죠? 지금 포도나무 밭에 딱 가면 어떻게 되겠죠? 잎사귀는 하나도 없어요. 잎사귀는 하나도 없는데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있죠? 앙상한 말라 비틀어져 있는 포도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이 늦가을에 그리고 겨울에 어떤 일을 하냐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는 일이 있죠. 거기서 가지를 떨어져 있는 가지들, 병들어 있는 가지, 죽어져 있는 가지, 그 가지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려요. 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에서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난다는 것을 무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고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이 가지인지를, 포도나무의 가지인지를, 아니면 가지가 아니고 죽어있는 가지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2023년입니다. 12월 마지막 달이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2024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여기서 열매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냥 포도나무니까 포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는 요한복음은 비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는 뭘까요? 그 열매의 본질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 열매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니까 포도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가지마다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거는 복수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많다 적다? 많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그 가지들이 많은데 그 가지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정 목사님,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죠. 죽어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지만 이 가지가 왜 거기서 자기도 죽어있는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지도 모르고 나는 공동체 안에서 그 푸른 잎사귀들과 탐나는 열매들이 혹 내 열매고 내 잎사귀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그 많은 무리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척교회 성도들이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중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그 웅장함과 그 은혜로운 풍성함에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붙어있는 가지고 푸른 잎사귀를 낸 가지며 거기에 탐스럽게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는 가지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무리 안에 들지는 못하고 그 무리 밖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보면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인이라는 건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가지들이라는 가지. 이 가지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가지들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몇 개만 살아 있어도 이파리를 무성하게 낼 수 있으며 포도 열매를 무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착각한다는 거죠. 공동체의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열매가 내 열매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의 거예요. 구원은 공동체 구원인가요? 아니죠.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구원의 문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될 때 들여보내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과정보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내가 혹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아닌가? 남들한테 그럴싸한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잉태하는 잉태가 없다면 한번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를 얘기하면서 잘라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냅니다. 그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붙여주세요. 그죠? 그 돌감람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잘라낸 가지도 따라합시다.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잘라낸 가지도 다시 살리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약 아무런 열매도 없이 죽은 가지 같아, 잘려낸 가지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살려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지치기에 내가 가지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의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이전에 보니까 후반전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리시고 무릇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뭐합니까? 따라합시다. 가지치기 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 가지치기 하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뭐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송이가 생겼어요. 그럼 그 생긴 열매송이가 더 튼실하고 당도가 높고 더 맛 좋고 탐스럽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줘야 안 쳐줘야 돼요?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를 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합시다.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택한 백성들, 내가 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는 목적은 뭐냐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서로 사랑하고 삽니까? 아멘.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택한 제자라면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교인과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기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맺고 있는 모든 대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때 18절을 얘기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아프대요. 이유 없이 아파. 이유 없이 미워해. 누가? 세상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 포도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포도나무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아멘? 그러면 그 가지는 땅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들에게 일어난 특징이 뭐냐?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고통이 있다. 세상과 단절해야 되고, 세상의 것을 끊어야 되고, 세상의 것을 미워해야 되고, 세상의 것을 아파해야 되며, 세상의 것을 용서해야 되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것에 굴복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여러분 미워합니까? 다른 표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확실한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아멘.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그 부르심, 선택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저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이 아닌 주님께 집중합니다. 집중.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세상이 아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그 가지들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더 맺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사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큰지 크지 못하단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예요. 비진리는 비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는 세상을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갑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이 땅에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갑니까? 따라합시다. 사는 자는 자기를 봐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2023년 누구로 살아갔습니까? 나 전현도로 살아갔습니까? 나 아니면 주의 종 전현도로 살았습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사역인데 이 사역이 우리의 순간순간 맡아져 있는 교회 일이나 부흥회나 여러 선교나 부지나 이 모든 걸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행위로 무엇을 업적을 남기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였으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나부터 시작한다면 대답을 못할 거예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2절을 다시 봅니다. 무릇 중간이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2023년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합니까? 후회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해를 맞이할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음 해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 그건 하나만은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분주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바빴을까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작동했느냐예요. 내가 자로 우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렸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셨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살았던 2023년이라면 아마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는 아닐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인데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그것이 뭐죠? 통로예요. 장가지를 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 장가지를 치게 되면 우위로 잘 자랍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옆으로 삐져나왔던 이 장가지를 치면은 우위로 성장하면서 키도 크면서 풍성해진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장가지를 친다는 건 하나님과 막혀있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의학적으로는 혈관의 때를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죄의 문제를 잘라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공급함은 무엇이냐?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그 가지치기인데 그 가지는 뭘로 치시냐면 칼날보다 더 칼날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영혼 육을 깨뜨리고 골수까지 찌르시고 쪼개시는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혼의 상태에 죄악까지도 다 샅샅이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한번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는, 지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참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된 목회자로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중요한 말이죠. 그것을 제거해버린대요. 2절에 보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버린대요. 그럼 여기 여러분 이거 딱 제거해버린다고 했을 때 뭐가 생각나죠? 세례입니다. 획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도끼가 이미 나무에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언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죽은 사람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심판은 따로 있지만, 오늘 인생의 각자는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거에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는 즉시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11조 하면 천국 가고 부흥사하면 천국 가고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다는 것이 뭐죠?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한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공급함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글쎄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공급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성령 하나님. 아멘.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언 부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드리지 않는 기도. 그건 다 중언 부언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딱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하는 자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리라. 주인이 돼서 그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열매는 뭡니까? 행함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뭐냐? 순종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을 의지하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고, 그 말씀의 공급함으로 날마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영적 원리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4절에 뭐라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주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일하니까. 사람을 많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영적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열매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 아멘. 율법 안에서는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국복음 북리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을수록 더 하나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끌어안으려고, 서로 용납하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쓰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남자는 여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공중에 나는 새도, 동물도, 바다의 물고기도, 해와 달도, 별도, 바다도, 산도, 땅도, 꽃도, 나무도 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목적대로 일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거슬리는 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갑자기 어항에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겁니다. 장종원 목사님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소가 돼버렸어. 근데 찾아가는데 엄마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하물며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왜 사람을 얘기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왜 스스로 열매를 맺지? 너희가 혼자 있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포도나무는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붙어 있어야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 것 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은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가지치기 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게 환난이잖아요. 그게 핍박이잖아요. 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 붙어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5절에 봅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께 붙어있어야지 돼요. 아멘. 하나님께 붙어있는다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붙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에서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것도 골고루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것도 세 끼를 먹어야 배고프지 않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의 것은 우리 하루에 몇 번이나 먹나요? 새벽 기도 때 먹은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읊조리며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또 씹어먹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진액까지도 다
빨아먹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있고 끝이에요. 우리의 삶에 비춰보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 일기. 영적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다 보면 신념합직하게 오늘 모든 일을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십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앞길을 더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인도자. 인도자예요, 인도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2023년 다 지나갈 때 주님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는 부르는데 아버지는 간데 없고 입술만 주여주여 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아멘. 영적 메마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 메마름으로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라 비틀어 죽는데도 인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잘 돼, 기도를 안 하는데도 잘 돼,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따라합시다. 한순간에 훅 갑니다. 훅 갑니다.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가 먹일 자리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주님 곁을 떠나는 순간 뭐가 된다? 사단의 타겟이 된다.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이를 그냥 잡아먹을까요? 아니요. 살찌우고 잡아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예배 안 다니고 11조 안 내고 헌금 생활 안 하고 봉사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먹고 사는데 잘 된다?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 잘 먹어라. 계속 먹어라. 먹고 나중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불에 던져 사른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농부가 부리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여러분, 농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하면 이 사람들 누구요? 마귀지, 마귀. 사탄 마귀가, 그죠? 어디 내가요? 지옥 불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진짜 실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틀을 아팠다고 했잖아요. 이틀을 아팠는데 하루는 제가 거의 사격을sem했어요.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그때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막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빠, 혹시 거실에서 누가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못 봤어?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빠는 여기 안 앉아있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안 앉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었대요. 우리 주연이가 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해서 막 대접 기도를 하고 자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기에 상처가 이렇게 나 있어요. 긁은 적이 없어요. 손톱도 없고. 근데 저 가슴 있죠? 이 가슴에
아주 손톱으로 날카롭게 긁힌 적도 딱 있어요. 근데 엄청 쓰리더라고. 갑자기 일어났는데 봤더니 샤워하려고 옷을 싹 벗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세계가 우문사자같이 사탄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때가 가장 연약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일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준다 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는데 무엇이든지 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영적이 아닌 문자적으로 세속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오류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할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행할 때 그 행위의 아름다운 열매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항상 가지치는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치시는 신앙은 내가 성장하고 예수께 집중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택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우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나는 주님께 집중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중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8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자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2023년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았는가, 그 말씀이 나를 작동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갔고, 그 말씀 안에서 몸부림쳤고, 그 말씀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깨뜨렸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가르치기를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했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이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화가 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아팠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허락하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대로 2023년 살아가시고 2024년에는 더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